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길 원하며 오늘 33쪽에서 봅니다. 의지. 여러분, 의지는 혼의 한 부분입니다. 감정과 지성과 의지로 되어 있는 우리의 혼. 그런데 제가 성막의 문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번제단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우리의 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의지를 동원합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가고 옷을 바로 입고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서 왜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저 사람은 기도 시간에 왜 딴짓을 하고 있을까?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이 딴짓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얘기는 나도 기도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찬양을 왜 저렇게 부를까? 저 사람은 왜 헌금을 저것밖에 하지 못할까? 모든 것의 기준을 자기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산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목적한 것,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엄마에게 떼를 서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면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6일째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생활했습니까? 40년을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여러분, 그거 외우는 게 우리의 영적인 성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면 그 40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디안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는 안중에 없어요. 그냥 나 자신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당신의 그 지혜가, 하나님 당신의 그 어떤 판단이, 하나님 당신의 어떤 계획이 나보다 더 못합니다. 결국은 그 뜻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 이름의 뜻은 여자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다는 얘기는 마음의 주인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많다는 얘기는 목적이 없다는 얘기고, 목적이 없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이 집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 하면 주님이에요.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목적, 옳은 행위는 뭐예요?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마르다는 자신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부각시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한다는 얘기는 내 의지가 발현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곳에는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만 가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아래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기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목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없었다는 얘기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면서 그 앞에서 겸손히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지의 사람은 자기 계획의 울타리를 만들고 하나님께 그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들어달라고 요청할 뿐 하나님의 계획을 물을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는 다른 계획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던 것처럼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앞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우리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가까이 오지 않으시며 우리는 스스로 자기 계획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을 자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소리 큰 사람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이 말, 소리를 내어서 고함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부르짖는 사람은요,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것은 바로 본성적 의지입니다. 이 본성적 의지예요. 이 의지를 포기하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도살하는 장소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살은요,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털어내고 말 그대로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우리의 의지는 바로 이 번제단에서 난도질돼야 돼요. 그래야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봤을 때 1살, 2살, 3살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2살, 3살, 4살 그 단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저 아이가 저 아이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저 아이가 정말 존귀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정말 어디에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덩이로 몰아넣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의 막다른 골목에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한 번 문이 열리는 것으로 다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다음에 그 막다른 골목이 눈앞에 다시 다가옵니다. 막다른 골목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 여러분, 막다른 골목이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고 선택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을 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숨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거해야만 이것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제거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의지를 제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적인 어떤 부딪힘에 직면합니다. 이거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예외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환경적인 부딪힘 속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기 의지를 다 깨트려요.